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엄하고도 수려한 대자연의 경관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들이 있고, 또 유명한 미술품이나 건축물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이런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 하면 뭐니 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가장 크지 아니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물론 외모에서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모로 나타나는 아름다움보다는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섬김과 봉사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도록 하십니다. 그 특별한 옷이 뭐냐?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랬습니다.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 그리고 관과 띠로 이루어진 거룩한 옷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에 성막시대가 도래합니다. 성막에서의 제사, 또 성막에서의 예배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의 기물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성막과 성막의 기물들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막의 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런 이런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아무나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계시와 말씀대로만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 밝은 사람이 제사를 진리하고 예배를 진리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매일같이 반복이 돼야 하는 일입니다. 매일같이 등잔불을 밝히고 향을 사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성막에 들어있는 번제단에서는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도 드려져야 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려면 이런 일들만을 전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목사가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12파 가운데 한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제사장 지파로 선택을 받은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한 가문을 선택해서 다시 대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대제사장 가문이 누구냐? 모세의 형 아론의 가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사람과 협의를 하거나 사람과 의논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주권과 하나님 한 분만의 선택과 자기 결정으로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자기 결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실 때도,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스스로의 자기 결정으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아론의 가문을 선택하십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왕정 국가에서 백성을 선택하고 신하를 선택하는 일은
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고 후회가 있어요.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나서도 사람을 선택하고 나서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가 완전하시고 능력도 완전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완전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주권과 자기 선택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은 항상 선을 향하고 그리고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 항상 의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거나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기 위한 사람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하여 세우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도록 하십니다. 그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드는 천들의 종류가 쭉 나오고 있어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금실이 어떤 실이냐? 우리가 참고 구절로 출애굽기 39장 3절 말씀을 보면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그랬습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드는 것이 금실이에요. 순금을 오랫동안 두들겨서 얇게 만들고 그 얇게 만든 순금을 가위로 잘 오려서 만드는 것이 금실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금실로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만드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이 옷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움은요 섬김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섬길 때 인간은 아름답습니다. 특히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섬길 때 인간의 아름다움은 빛이 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아름다움이요 아름다움을 훨씬 초월하고 넘어서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아름다움으로 빛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하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가장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인간은 가장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에요.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통해서 제 영혼을 보기 위해서 저는 거울을 가끔씩 봅니다. 하루 중에서 제 얼굴이 가장 좋을 때는 새벽 기도를 마친 후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에서 제 얼굴이 가장 빛이 나는 때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의 얼굴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제 얼굴과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제 얼굴에서는요 영혼의 빛이 나요. 영혼의 거룩함과 영혼의 영화로움과 영혼의 아름다움이 제 얼굴에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거룩한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도 영화로운 아름다움이 이 땅에서와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고 장차 초래할 천국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 이 사실에 대하여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실내 안에 있는 화초들을 햇빛이 충만한 날에 베란다에 내어놓고 창문을 열어두면요, 화초들에게서도 빛이 나요. 화초들에게서 아름다움이 더 발산하게 됩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가 가장 빛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빛을 발하게 되는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육신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이요, 그리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아름다움이 항상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제사장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직접 해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대제사장의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도를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예표하는 제도다. 그렇게 신약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참되고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온전하시고도 영원하신 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임무와 역할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를 믿는 자들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증거로 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구원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이 2 보석에 새겨 금택에 물리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이 어깨 위에는 호마노 2개가 달려있고 그 호마노 안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에게는 금태가 딱 둘러져 있습니다. 군인들이나 경찰들을 보면 그들의 지위를 알 수 있는 계급장이 어깨에 달려 있어요.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는 계급장과 견장은 그들의 위엄과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계급장에는 금태가 둘러져 있어요. 대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위에 믿는 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호마노 한 개씩 각각 2개가 달려있고 그 호마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이름이 견고하게 새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 위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는 금태까지 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도장을 새기면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재질이 좋은 도장은 한 번 도장을 새기면 평생을 사용하고도 그 인장이 마모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호마노는 아주 귀하고도 견고한 보석입니다. 이 견고한 보석 위에 이름이 깊게 새겨져 놓으면 몇 천년이 지나도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호마노에 깊게 새겨진 이름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구원이 확실하고 구원이 견고하고 구원이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우리의 은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닙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은하, 공로로 우리가 얻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가 튼튼하고 기초와 뼈대가 튼튼하고 좋은 재료로 꼼꼼하게 지은 집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강한 지진을 견뎌내고 비바람과 눈보라를 다 견뎌내면서 오랜 세월을 건재해갑니다.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온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여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주님이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의 보증을 하나님 우편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은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감히 허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그의 생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재까지 하시고 중보까지 하시며 견고하게 인을 쳐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그 무엇이 감히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도 영원히 누리는 이 구속의 은혜를 견고하게 믿고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제도는 성막시대와 더불어서 만들어진 직분입니다. 성막시대와 제사장 제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막의 제사는 참것이 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있었던 제도입니다. 당연히 성막의 제사는 참것이 오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 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막에서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제사는 모형이요, 예표요, 그리고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모형과 예표와 상징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형이라고 하는 것, 예표라고 하는 것,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막에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의 거룩한 기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형식이에요. 그 형식들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형식들은 참것이 오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성막에서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성소도 없고 성소도 없고 성막의 뜰도 없습니다. 번제단도 우리에게 없어졌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함께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와 제사장 직분,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이 거룩한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제도는요, 성막 시대에 성막에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제사장 제도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막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임자여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성막이 사라지고 성막의 제사를 주도하던 제사장 제도마저도 이미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이나 건물로 만들어진 성막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성막이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 다이렉트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이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다시 참고구절로 보면,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영화롭고도 아름다운 인생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영화롭고도 아름다운 옷을 우리는 입고 있습니다. 자, 그 옷이 어떤 옷이냐?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천으로 만들고 금실로 만든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참고절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으로 지어진 거룩하고 특별하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옷이 아니라 영화로움의 본체요, 거룩함의 본체요,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옷을 입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처럼 천으로 만들어진 옷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영의 옷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옷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입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옷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은요, 거룩하고도 영화롭고 아름다운 영생의 옷입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고 부활합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거룩하고도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놀랍고도 거룩한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